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사랑과 결실의 달 10월 마지막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사실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면은 말씀 중심의 개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 주민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예배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예배 영상은 근 예배가 2시간 이상 이렇게 진행되는 예배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또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면 두 손을 들고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곳 저곳을 이동하면서 서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이렇게 나누는데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또 이성끼리는 또 손을 서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또 격려하기도 하고 또 선배가 후배들한테 등을 이렇게 다독이기도 하고 또 친한 사이들끼리는 또 얼굴도 부비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서로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한바탕 이제 또 그러면서 춤사위가 벌어지는데 이 손을 흔들고 또 발을 흔들고 몸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자유롭게 막 흔들면서 그렇게 웅장한 마치 어떤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덩실덩실 어깨를 또 이렇게 어긋맞추고 또 찬양하는 사람이나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나 춤을 다루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데 그냥 이렇게 뭐 북이라든가 아니면 탬버린이라든가 뭐 기타라든가 그런 걸 치는데 그냥 이렇게 고정 자세에서 치는 게 아니라 다 돌아다니면서 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북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기타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탬버린을 치고 막 빙글빙글 돌고 찬양을 하는 사람도 딱 이렇게 고정적인 자리에서 딱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하고 춤을 추는 사람은 또 거기에 맞춰서 막 춤을 춰요. 그렇게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0분 동안은 또 다시 말씀을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마칩니다. 2시간 이상 지속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예배 드리는 그 광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찬양하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은요, 물론 뭐 현대판 클럽에서나 이루어지는 그런 화려한 또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춰가면서 서로를 비추면서 그렇게 세련된 춤은 아니지만 결코 후져 보이지 않는 그런 예배였다는 겁니다. 결코 질 떨어지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춤들과 그 찬양과 그 예배 드리는 그 광경 하나하나의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마치 하나의 파티처럼, 예배가 마치 하나의 축제처럼 이루어지는 그 광경인 거죠. 그 어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경꾼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예배자로 예배를 참여하면서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안에 파격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그 파격적인 내용들이 지치지 않는 그 거대한 힘으로다가 2시간 30분에 걸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과연 그 온전한 힘으로 가능할까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에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런 그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 춤과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알고부터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면서부터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부터 이들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타인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어떤 예배 형식을 참여하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예배가 나올 수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웅장하지만 또 그 모습 가운데는 엄청난 힘을 느낄 만큼 그런 거대한 그 넘실넘실거리는 예배의 물결이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마치 향기롭게 올라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 근원이 어디냐? 말씀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장면이 오늘의 대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의 장면을 예전에 그 헐리우드 배우라고 하는 리처드 기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의 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대목을 다윗 왕의 역할을 이렇게 펼치면서 춤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는데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 좀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윗 왕이 다윗성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영상 가운데서 보게 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악기를 가지고 또 함께 또 박수를 치고 함께 환호하면서 다윗성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법궤가 이동하는 장면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데 이 춤을 추는 광경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환호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스러운 광경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유독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한때 어우러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쁨으로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가에 있는 다윗 왕의 아내인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다 참여하지 못하고 창문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마치 구경꾼처럼 지켜봅니다. 그런 여인이 있고요. 또 어떤 여인이 있느냐면 함께 이렇게 다윗 왕과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즐거이 기쁨으로 경배하고 또 찬양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그것을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또 사람들과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시선을 아마 보게 될 텐데 과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경꾼으로서 우리가 예배자로 참여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막에 이렇게 안치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사위를 벌이고 있는 그런 광경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지만 이전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게 되는 광경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것에만 마음의 생각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의 절차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법궤의 고리에 봉을 끼워서 네 사람이 이렇게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법궤를 이동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도 어깨로 매서 이동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이동하는데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고 하는 죄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제사로 나아가는 광경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에도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이렇게 뛰게 되면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춤사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아까 3분 정도만 이렇게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을 봤는데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집에서 다윗성까지 이동하는 이동거리가 자그마치 몇 킬로냐면 16킬로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40리길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40리길을 6걸음 떼고 짐승의 피가 흥건한 제사를 드린 후에 거기서 춤사위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6걸음을 떼면 또 짐승의 피를 흥건하게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서 춤사위를 벌입니다. 또 6걸음을 떼면 또 짐승의 피를 흥건하게 흘린 그런 제사를 드리고 또 춤사위를 벌이는 거예요. 6걸음마다가 이렇게 40리길을 이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수십 시간 걸릴 거예요. 아마도 하루를 넘어서 며칠 동안 그렇게 진행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냥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완전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환호하고 같이 축제를 벌이고 같이 파티에 참여하고 다윗성에 다 성막에 이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를 시키고 나서 어떻게 했던가요?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이 축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파티가 이루어지는 광경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사실 고대 사회에서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 신약 성경은 별다를까요? 신약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처음에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누군가가 한 사람만 메시지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간증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오늘 하나님 말씀 응답받은 게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또 환호하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유독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요?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다윗 왕의 아내였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의 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딸. 그러니까 사울 왕의 딸이라고 하려고 했을 때 사울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불신앙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그죠? 사울 왕이 왕이 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서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실패한 예배자.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 드리는 것도 구경꾼처럼 바라봤던 실패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실패한 예배자의 딸인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어떤 명령력을 받았겠습니까?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드려본 적이 없는 사울에게서 그의 딸이 얼마나 배웠을까요? 근데 그것은요,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믿음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믿음을 강요한다고 그래서 자녀가 잘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안 믿는다고 하여 자녀가 잘 안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자녀, 부모 속에서도 잘 믿는 자녀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요. 잘 믿는 부모 속에서도 안 믿는 자녀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요, 그저 부모님한테 그저 그렇게 신앙이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형태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배자의 형태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뜰은 밟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이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예배자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해요? 업신 여긴지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법궤를 이동하는 이 놀라운 감격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춤을 추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아까도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왕관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입은 이 왕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에봇이라고 하는 건 조끼 같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데 그냥 조끼 하나 걸치고 발가벗겨져 있는 모습으로 홍실동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의 입장에서는 채통머리 없이 저게 뭐야? 그랬겠죠.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발가벗고 춤췄다는 얘기예요. 쇼했다 너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6걸음 뗄 때마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경거망동한 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춤은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춤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술 먹고 건하게 취해서 추는 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행동인데 이 행동에 대해서 채신머리 없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빨가벗고 춤이나 추고 있어? 지금 이렇게 미갈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다만 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절대적인 그런 사랑과 애정의 표시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최상급의 표현을 한 것인데 미갈은 몰랐다는 거예요. 미갈이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예배의 진정한 체험도 없었을 뿐더러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팔짱 끼고 방관자처럼 다윗의 비판할 만한, 정죄할 만한 것들만을 찾아서 지금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떤 예배자들이 돼야 되나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2시간 반 동안 덩실덩실 같이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고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봐요. 우리의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제사장이 짐승의 그 피와 그 살을 태워서 연기로다가 인간의 그 추한 모습을 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복잡한 절차와 피의 끔찍한 살육을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이 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는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가 죄된 백성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백성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다가 세상을 살아간다. 우리의 생각대로다가 하나님을 그냥 예배한다. 다윗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 덮어놓고 예배드리고 덮어놓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가 있잖아요. 이 사랑의 편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까지 흘렀습니까? 독생자를 죽이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 보혈의 핏값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붙들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춤을 추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성공하려고 하시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을 또한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만큼은 실패하지 마십시오. 예배에서만큼은 성공하십시오. 예배에서만큼 성공하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미갈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던가요? 미갈은 오늘의 시점으로다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 그 뒤편에 안 나와요. 미갈은 어떻게 사라집니까? 아기도 낳지 못한 채 고대 사회에서 아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말로를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한 예배자로 서냐 예배자로 서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인생의 향방이 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되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공하셔서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한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